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나도 저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저건 가짜일 거야, 저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반응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인가요? 세상에는 마귀가 일으키는 기적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마귀가 세상에서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사용한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또 모든 것이 다 마귀가 행하는 기적은 아닙니다. 바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이거 하나님이 보이신 일이죠. 근데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이 불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저건 기적이 아니야,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렇게 일어난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특정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을 통해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특별히 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 중에 이들이 아주 싫어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많은 복음의 내용이 있었는데 왜 특정하여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 우리는 싫어해 라고 이들이 이렇게 반대한 것인가요? 이것을 반대한 무리가 바로 누군가 살펴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무리가 전혀 다른 무리 같지만 이들은 사실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무리 안에 제사장 무리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성전 맡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두개인들은 누구이길래 이들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성전을 맡은 관리 책임자의 역할도 하며 이들은 왜 이 부활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원래 이 사두개인은 구약의 사도옥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사독은 구약의 성전을 책임졌던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들이 구약에서부터 열심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고 맡으며 자손 대대로 그 직을 세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세습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유대사회는 종교사회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바로 이 성전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또 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고 또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의 이 경제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다 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하게 되는 것, 사실 여기에 뭐가 모이나요? 권력이 모이고 돈이 모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고 해야 하는 것, 스마트폰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회사는 그래서 스마트폰 회사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성전은 바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과 관계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고 저주받은 자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성전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바로 거기가 이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일단 이들은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죠. 근데 이들이 이 성전세를 통해 부자 될 길을 찾은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동전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동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동전은 우상 숭배하는 동전이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동전을 바칠 수 없다. 이들이 결론을 내고 동전에 이렇게 사람 얼굴이 들어가지 않은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받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체의 동전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로 두로라고 하던, 구약에서는 가장 우상 숭배하던 도시로 일컬어지던 이 두로의 동전을 가져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이 로마의 동전을 썼는데 성전에 와서는 꼭 두로의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생겼냐면 환전상이 생겼습니다. 이 환전상들이 엄청난 환율을 중간에 받아 처먹으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가장 이 환전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미리 평소에 잘 준비한 게 아니라 다 성전에 와서 환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 여러분이 공항에 가서 환전하면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뗍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들이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뭘 했냐면 바로 성전의 이 뜰을 개방해서 거기에 이 환전사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자리를 임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쟁이 붙으며 엄청난 수수료를 내고 이 환전상들이 이 성전의 뜰을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생긴 것. 그뿐 아닙니다. 남자들은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게 꼭 1년에 3번만이 아니라 내가 많은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하면 성전에 와서 비둘기든 양이든 다 잡아서 바쳤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필요할까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흠이 없는 짐승이에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양이야, 열심히 잘 키웠겠죠. 그 중에 가장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것을 검사하는 사두개인이 어디서부터 갖고 왔어? 집에서부터 끌고 왔습니다. 흠 있잖아, 흠. 발톱에 때가 꼈네. 안 돼. 다 되잘라놓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엄청나게 큰 목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짐승들을 또 이 짐승 판매업자들한테 판 거예요. 또 그들이 뭘 했냐면 이 성전이 뜰에 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 짐승만을 사서 바칠 수 있도록 짐승 파는 사람들이 됐죠. 여러분, 이들은 이중으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았죠. 근데 이들이 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이 권력을 유지하기에 뭘 했냐면 로마와 통치자들한테 엄청난 뇌물을 바쳤어요. 결국 돈을 통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거기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철저히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서 자기네들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정치 권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이 교황이 마치 그 가톨릭에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듯 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곳이 없는 거죠. 또한 그 엄청난 수수료로 말미암아 이들은 또한 엄청나게 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재벌인 거죠. 재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요? 필요 없죠. 지금이 우리들이 황금기고 지금이 천국인데 무슨 미래에 부활하여 무슨 새로운 삶을 산다고? 그런 거 우리는 필요 없어라고 신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메시아를 기대했는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한때는 수십만 명이 그 메시아를 따라 들판에 나가 우리는 메시아를 추종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벌어진 일은 바로 세례 요한 때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또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이 권력을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시대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60년에서 200년 사이의 시대인데 이때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엄청나게 강성해지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성격이 이상한 인간이에요. 자기가 이집트를 원정하러 갔습니다. 권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근데 갔다가 이 이집트가 망하게 생겼더니 이집트가 로마에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때 로마에서 엄청난 병력을 보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모욕을 줍니다. 로마의 장군이 이 한 나라의 왕을 앞에 세워놓고 막대기로 원을 동그랗게 그려요. 그 사람 주변에. 그리고 당신이 이 원에서 나올 때까지 다시 철군할지 우리랑 싸울지를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앞에 동원해 놓고. 아니, 그 로마만 없었으면 내가 이 이집트를 다 차지해서 엄청난 왕이 될 거야 라고 왔는데 자기보다 엄청 큰 세력을 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 안티파네스가 너무너무 분노한 나머지 거기서 벌벌 떨다가 나오면서 철군하겠다 그러고 오고 있는데 이게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자기 나라로 직접 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예루살렘을 다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 피를 이 성전에도 다 뿌리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앞으로는 제우스만 숭배하도록 한다라고 법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에 반대하는 무리가 그때 바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일가가 나왔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그게 화가 나서 그 그리스인 제사장을 때려 죽여버리고 그때부터 마카비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의 끝에 이 사두개인들이 나중에 다시 권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성전이 이 사두개인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어요. 왜? 빼앗겼던 자신들이 권력을 되찾은 사람이 유다 마카비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권력을 누리는 게 이게 우리 메시아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야 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갑자기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게 이 병자가 이렇게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싫어하면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갖다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장 헌신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나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이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어떤 땐 우리 옛사람을 통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믿지 못해요. 우연히 벌어진 것이지, 내가 그래도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자기에게 공을 돌리거나 자기가 뭔가 잘한 게 없으면 그냥 상황이나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못하죠. 여러분, 눈이 열린 자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인정해요. 어제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지난 2월 달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이제 가면서 주일날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 이제 거기 가면 어떨지 저랑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고 이제 잘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마침 3월 달에 출산을 해요. 그래갖고 아내를 못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막달이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한 100일쯤 지나면 여름이 되니까 그때 이제 데리고 와야지라고 해서 이제 요번에 아내를 데리러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한 학기 공부를 마치고. 근데 아내도 비자가 필요하니까 애들과 함께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가족들이 가면 당연하게 비자가 나올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냥 거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이런 일이 어딨어? 그리고 다시 신청한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갔는데 대사가 온 가족 지금 한 학기를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짐도 다 보내놓고 하고 있는 그 가족 전체를 비자를 취소시켜버렸어요. 이미 나온 비자까지도. 그래갖고 황당하게 이제 그 대사관을 나오며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도 들어본 경우가 없거든요. 아니, 왜 멀쩡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왜 못 가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기 지금 짐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잠시 지금 처가에 가서 살고 있다가 미국에 들어오려고 모든 거를 지금 마무리하고 좀 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공부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게 하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개입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인데 나는 훨씬 뒤에야 깨달은 거를 지금 벌써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제 인생에 또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막 울고 불고 막 금식하고 막 그랬던 제 인생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교회 이전에 사당동에서 1년 만에 쫓겨난다고 했을 때 막 낙심되고 좌절돼서 막 울고 불고 했던 그 제 인생이 막 떠오르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길이 막혔는데 그냥 아주 믿음으로 참 반응하니 보기 좋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때는 내 인생에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이 비자를 캔슬시킨 이 나쁜 대사놈아, 내가 가서 테러를 하고 싶다, 막 이 미국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인생에 길이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세우는 길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대사 같은 사람을 통해 막으실 때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내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길보다 우리 하나님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개입이 많고 선명한가요? 제 인생도 그러고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 길이 아니라고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아마 제 인생 전체가 달라졌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서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누리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사두개인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되고 싶고
지금도 어떻게 살고 싶은 자기 욕구들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욕망의 대상이며 그걸 빼앗기기 싫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개입해 오실 때마다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욕하며 왜 내 인생에서는 자꾸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런 반역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십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두개인적 경향은 항상 이 땅의 것에 너무 눈이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자꾸 찾아옵니다. 근데 자기는 인지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었던 때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눈으로 볼 때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이건 참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때마다 이건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자리에 서고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 사두개인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겠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게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까지 반응하나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지금 성전 문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거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태도죠. 기적이 일어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건 말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어떤 때는 좋은 것, 어떤 때는 나쁜 것들이 병행해서 일어나지만 영적인 시각을 열고 보면 그 나쁜 것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과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더 큰 악이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현실의 유익을 누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사두개인처럼 알지 못한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됐던 일들이 나중에는 자기 욕망과 이 세상에 대한 노예된 삶으로 전락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세요.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눈이 점점 어두워져 마치 사두개인처럼 이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심을 제가 믿고 걸어가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왕 노릇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은 사실 당시의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왜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하냐면 이 권력이라는 거 꼭 뭐 하고 싶어요? 세습하고 싶잖아요. 이들이 다 형제나 사위 이런 관계로 다 얽힌 거예요. 게다가 이 대제사장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내가 5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위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그 형제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이 집단이 정말 마피아처럼 똘똘 뭉친 권력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에서 이들의 이름은 사실 지금 대통령 집안의 이름이나 아니면 가장 영향력이 큰 삼성 가문의 그런 형제들의 이름처럼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에서 삼성
아니 뭐 거기 있는 그 뭐 이건희 회장의 그 자녀들 사실 우리랑 전혀 관계없지만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일반 사람도 다 알잖아요. 솔직히 저도 뭐 삼성 뭐 가문의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없는데 다 압니다. 영향력이 크니까요. 맨날 신문에 나오고.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이름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근데 당시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한테 이 이름들은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력 있는 명문가며 가장 큰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사실 자신들의 권력이 지금 위협당할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면 뭐든지 다 됐어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하는 거야. 이거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결정한 거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듣도 보도 못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들고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관심이 뭔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들이 관심 있는 건 이게 도대체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에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왜? 이들은 지금 이 유대에서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왕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왕처럼 살기는 원하죠. 가짜 왕이죠, 가짜 왕. 내가 속한 내 영역, 아니 그런 영역도 없으면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라도 내가 왕 되고 싶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에서 절대 왕의 주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질적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근원이 시작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로 인간이 왕 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인간의 죄악의 근원이라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도 내가 내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 권력,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가 되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 무리가 그랬던 것이죠. 이들에게 지금 가장 큰 기쁨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 권력자의 말을 누가 거부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가장 위협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도 이런 내가 왕 되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하면 이 사도계인들이 자기 왕권, 이 세상에서 가짜 왕으로 살아가는 이 권력을 유지하고자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예수 이름 더 이상 얘기하지도 마 라고 이들이 반대하듯 이런 똑같은 태도를 가지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왕 되고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실 가장 힘든 게 뭐죠? 서로 누가 왕이냐를 결정짓는 그 결정의 전투가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결혼해서 가장 행복해지는 길은 빨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하세요. 서로. 근데 문제는 꼭 이게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왕하세요. 그래, 내가 왕할게.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혼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 난 복음대로 하려고 그래. 당신이 왕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왕 노릇 하려고 그래. 이러면 또 이제 결혼이 지옥이죠. 여러분, 서로 내려놓으면 이게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당신이 먼저 왕하세요. 아니야, 당신이 왕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상대방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계속 힘들어, 고통스러워, 문제가 생겨.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점점 요즘의 결혼은 너무너무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욕망을 어떤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이혼하는 이유를 저는 불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불륜이겠지. 그랬더니 돈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 문제 때문에 그럴까? 그랬더니 여러분, 요즘은 다 거의 맞벌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 가지고 옛날처럼 뭐 여자가 남자가 하자 이렇게 싸우지도 않는데요. 요즘 신세대들은 대부분 공동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넣기 시작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각자 하는 영역은 건들지 말고 여기다 넣자.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넣었어요. 똑같이. 문제가 생겨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 그랬더니 돈 낼 때 네가 가져왔으니까 네 돈에서 내. 이거 우리 같이 먹었으니까 생활비 통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먹자고 그랬잖아. 거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30만 원 드렸어요. 생활비 통장에서 하려고 했더니 네 부모님이잖아. 왜 이걸 생활비 통장에서 꺼내? 거기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런 데가 이제 여러분 부부가 똑같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정말 10원까지 똑같아. 없습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많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은 월급이 600만 원이에요. 한 사람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율에 따라 내린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건 생활비 통장이니까 우리는 여기다 200만 원씩 같이 넣자. 여러분 300만 원 넣는 사람은 100만 원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많이 넣는 사람은 나 충분히 줬잖아. 이래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 얘기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결혼했다는 게 뭔가요? 서로의 삶을 지금 하나로 연합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연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연합의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요? 물론 마음이 연합돼야 되는데 실제 삶에서 가장 연합의 본질은 사실 경제적 연합이죠. 여러분 사실 왜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연합과 헌신을 보여주는 가장 큰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배입니다. 헌금도. 여러분 왜요? 인간이 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왕되어 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돈인데 이 돈을 포기하기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건 내 거야. 우리 생활을 위해서 이만큼 내놓을 수는 있지. 하지만 나머지는 내놓을 수 없어. 이거 가장 이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뭘 갖고 와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가장 연합돼야 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나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사실 가장 왕노릇 하고 싶은 영역은 사실 자녀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유명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길 다 원하죠.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라 그래갖고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자기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막 영재 막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해요. 그래갖고 막 한 2시간 내내 자식 학교에서 뭐하고 수학학원은 어디 다니고 언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몇 등을 하고 알고 보니까 그 부모가 그 학교에 학부모 총회장하고 있어요. 자식의 그 빨로. 근데 제가 그 친구 잘 알거든요. 공부 진짜 못하던 친구예요.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멀리 이렇게 보이던 그렇게 하고 대학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친구인데 아니 자기 이름을 세울 수 없었는데 어떻게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예요. 돌연변이가. 그래갖고 맨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한 친구가 그때 약속에 못 오고 나중에 자기는 밥은 먹고 나중에 오겠다.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다. 그래갖고 나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 궁금했어요. 그 늦게 만난 친구. 몇십 년 만에 또 나니까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근데 그 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 친구는 자기 자식 자랑을 못 들은 거예요. 또 거기다 대고 또 자기 자식 얘기 우리한테 들은 것도 2배로 들은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딱 났는데 무슨 생각만 드냐면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뭐가 고민인지. 아니 나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왜 목사가 됐는지. 그거 얘기해야 쟤는 왜 목사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한마디도 못하고 한마디도. 다시는 내가 저런 모임에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모임이 돼요. 결심. 왜? 아니 나랑 전혀 관계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어느 학교 지금 다니고 있겠죠. 근데 그 아이 얘기를 몇 시간 들은 다음에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 말고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어떡할까요? 그럼 자기 인생이 이제 날아가 버리겠죠. 더 이상 이제 학부형 총회장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평생 그거 울고먹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전국 모의고사에서 3등 했어. 여러분, 이런 부모들 어쩌다 한 명인 줄 아세요? 너무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가 왕처럼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에서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살고 싶은 이 인간의 무서운 죄성이 사실은 이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반대하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옛날에 바리새인 나쁜 놈들이네.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 아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집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본질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두개인적 삶을 살아가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신을 대신한 다른 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게 뭔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라고 여기는 내 부모, 아니 내 자녀, 어쩌면 내 배우자를 향해서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막 좋아하는 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원수예요, 여전히. 감정으로는 싫어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수인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그 대상을 향해 가장 선한 반응을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그거잖아요.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가서 팔다리를 꺾어서라도 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죠.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자식이 왜 이래? 왜 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노릇 여전히 하면서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왜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안 된다고 화가 나세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이 내 뜻과 내 이름,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는다고 내가 분노하고 있는 이 무서운 죄악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가르쳐야죠. 성인이 되면 이제 성인된 어른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대상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져 있나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과는 싫으면 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그 싫은 사람 찾아서 연락해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싫은 사람한테 연락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다고 막 제 인생에서 저를 괴롭혔던 그 장로님 제가 지금 전화해갖고 장로님 옛날에 저 괴롭히셨는데 전 괜찮아요. 이러면서 전화 안 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요.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계속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향해 지금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안 해준다고 자꾸 비워요? 싫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너 사두개인이라고. 왜 네 이름대로 네가 권력을 가지니까 그 영역에서는 네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행하기를 원하냐고. 여러분, 예수라는 분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요구하세요. 너를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걸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그 대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계속 나빠져요. 가장 사이가 좋아야 될 부부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소원해지고 불편하고 힘들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짜증난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겁니다. 10년쯤 그럴 수 있죠. 맞춰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관계 뭐 처음 막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막 계속 가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혼까지 하라고 그냥 호르몬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한 10년쯤 걸려서 서로 빡 갈리는 시간으로 이제 맞추는 거예요. 10년 됐으면 어느 정도 맞아서 같이 가야 돼요, 이제. 근데 이거 30년째 갈리고 있는 분들 계셔요. 30년째. 이거 지금 얼마나 지금 단단한 재질로 둘이 만났으면. 나무 정도 되면 이렇게 한 10년 갈면 막 불날 정도로 돼서 이렇게 꽉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막 텅스텐끼리 만났어, 막. 아무리 비벼도 30년 뒤에 똑같은 모양이야. 그냥 그래서 맨날 화나고, 맨날 불편하고, 앞으로 30년 이러고 더 살아야 돼. 여러분 요즘 오래 사시잖아요. 빨리 포기 안 하면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30년 살고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갈 거면 그래 30년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앞으로도 40년, 50년 더 사셔야 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혼하시겠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냥 사세요. 여러분 그 사람 버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도 똑같아요. 그냥 가세요. 그냥. 근데 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렇게 예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너무 사람이 불편하구나. 지금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왕되어 살고자 하는 이 무서운 사수개인적 이 영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막 기적이 막 뻥뻥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뭐 병원 다 낫고 하나님 나라라고 막 다 부자 되고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다 그래서 뭐 죽지도 않았나요? 아프지도 않았나요? 고통도 없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니까 아팠어요. 고통했어요. 돈도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가 나의 영광이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며 그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며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대제사장 무리는 왜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내 주권뿐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제자들은 하지만 어떤 반응을 했나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통치자며 그분이 구원자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19절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권력을 가진 자든 관계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인적인 영향력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지금 여기서 내 이름을 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너무 원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내 원하는 모든 걸 이루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자아가 팽창된 그 한 사람 곁에는 다 고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자아가 확장됐어요? 엄마 마음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럼 그 자식들은 엄청나게 고통합니다. 아빠가 집에서 왕처럼 살아요? 그러면 아빠가 너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빠가 돈을 버니까 조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모두가 우리 아빠가 언젠가 더 이상 저렇게 힘을 갖지 못한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원리죠.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 사장이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기회만 되면 이 회사 떠난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겠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이 왕권을 내려놓고 사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나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우리 아빠 때문에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서 가서 거기서 행복한 인생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마치 사두개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30년, 40년째 여전히 내 맘대로 이 인생은 돼야 돼. 내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 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라고 살고 계신다면 지금은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두개인이 반열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성을 회개하심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